고린도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을 기억하시죠? 약속 장소에 사랑하는 사람을 한없이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고 일어섰다가 싶다가 또 다시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또 생각하면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기다렸던 시간들, 결국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격스럽게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차 하나 보내고 또 기다렸다가 다음 차에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이나 또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시골 차가 지나갈 때마다 다음 차에 오겠지 하고 기다리더니 아침에 첫 차에서 마지막 막차까지 기다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 터덜터덜 차를 안 타고 저쪽에서 걸어오는 그 사랑하는 임을 만나서 함께 울면서 결국은 그 기다림의 그 결과는 만남을 통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니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마음은 이와 같다고 봐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이렇게 식민지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이 되어지고 광복이 되어지는 그 기다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님으로 표시했어요. 님으로.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광복은 오지 않고. 예? 우리 그런 시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은 광복이 왔고 나라는 독립이 되고 그 감격을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 춤을 추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렸더니 그렇게 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기다립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립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 적극적인 기다림은 서로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그 기다림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서로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던 주님이 그 재림이 너무너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교부 시대 때 이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곧 다시 오마. 그랬더니까 이게 한 몇십 년만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기다리던 성도들 중에 하나씩 늙어서 죽든지 병이 걸려서 죽든지 죽어가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재림은 점점 기다려서 어연 1000년이 지났어요. 또 지나서 2000년이 지났어요. 이것이 얼마나 길다면 긴 시간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인데도 오신다던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가 온다는 재림이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오리라. 문자 그대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 내용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로 주님이 오시는 것 아닌가? 주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다림은 뭐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주님, 그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이 내 성도들, 자기 백성들과 만날 것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되어서 안 오시냐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수 있고요.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이니까 안 오시는 이유는 주님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다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왜 더디우시나? 기다리시기 때문에 더디우시는 거예요. 그럼 뭘 기다리시냐? 한 영혼이라도 지옥 안 가고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도 기다리잖아요. 언제 주님 오시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 핍박 중에서 이들은 재림은 기본이어서 재림은.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이 성결교단은 재림 신앙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일본에서 그 안조가 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았던 우리 교단이에요. 이성봉 목사라고 아십니까? 이성봉? 예? 저희 교단 목사님이세요. 이성봉 목사님. 예? 그렇게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쳤던 아주 중요한 표제. 이건 진짜 귀한 말씀인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순복음교회가 하나 더 붙여갖고 뒤에다가 축복을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갖고 사중복음이 아니라 오중복음으로 둔갑을 시켰는데, 사실은 심프슨 박사라고 CMA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단이 있어요. 이 선교단체예요. 그 심프슨 박사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그 노래가 심프슨 박사가 지은 노래예요. 예? 그 심프슨 박사가 바로 뭐냐면은 일본에 와가지고 동경성서 학원을 세우고, 그 동경성서 학원에 동경에 유학으로 왔던 우리 교단을 처음 만든 두 분이 있는데, 그게 정빈과 김상준이 유학생으로 왔다가 동경신학교에서 그 심프슨, 낙가다 주지, 길보름 이분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한국에 와서 무교동에서 북치면서 노방전도를 시작하면서 생긴 교단입니다. 처음에는 연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몇 시에? 오후 3시에 성결회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이 굉장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불길같이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전도관이라고 해서 그때는 복음 전도관이라는 곳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냐면요, CCC나 지금 같으면 뭐냐면 내비게이트나 이런 선교단체였었어요. 그러나 이게 점점 커지면서 거기에 사역자들이 생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경성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경성신학교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 중에 이성봉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명직 목사, 그 다음에 누구야, 우리 교단의 김웅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한때 그냥 한국교회 이 복음운동, 이 부흥회를 이끌어가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제일 특이하게 많이 전했던 게 뭐냐면 신유의 복음을 더 전하기도 했어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병원이 없던 시대에는 그 강력하게 병자들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재림에 대한 신앙. 주님 오시는 재림에 대한 신앙. 이 재림의 신앙이 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신랑이 오시니 신부는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결한 삶은 마땅한 거예요. 신랑이 오는데 불결하게 마음껏
몸 팔고 죄 짓고 살면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의 은혜가 요구되고, 그 성결의 은혜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이 태워지고 이거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 초기 기독교의 역사 중에 나타난 이야기들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거예요. 재림. 그게 초기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근세 이 한국교회 이 복음주의 목사님들 통해서도 이 재림의 신앙들 전했는데, 요즘에는 재림의 복음 전하지 않아요. 재림에 대한 신앙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두 가지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천국이 임한 그 사람은 다시 올지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이 재림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지를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재림에 대한 이 내용은 그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전했던 베드로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의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가 재림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시간 계산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하루에 하루씩 더하여 천년이 되는 우리의 계산법. 그러니 얼마나 천년이 얼마나 오래 지나가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루가 지나서 이틀이 되고, 이틀이 지나서 3일이 되고, 3일 지나서 이제 먼저 한 달, 또 1년, 이렇게 해서 1년이 1000번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1000년까지 이루려면은 우리는 죽고, 우리 세대, 다음 세대도 죽고, 1000년. 그러면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1000년 전이면 지금 어느 시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일까요? 고려시대일까요? 통일시대일까요? 제가 따져보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쯤 될 것 같아요. 1000년. 그죠? 네. 이 1000년. 그 2000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0년. 1000년이, 예, 삼국시대 2000년 전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른 게 뭐냐면,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1000년이. 하나님의 계산에는 1000년이 하루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표현하기 좋게 표현하는 거지만, 1000년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1초에 1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시간 개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개념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1000년처럼 하나님은 참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목적이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개할 자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걸 해석해야지 우리의 시간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시계의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건으로 시간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사건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헬라 말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시간. 우리 시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연기되었지만, 이건 우리 시간으로는 주님은 그 2000년을 이틀처럼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이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 하루도 못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를 더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우리랑 하루살이와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근데 더하죠, 더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대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속한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기다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거기 안에 모든 게 포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기만 하고 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적같이 온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 멋대로 하시지 우리 멋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보다 더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생각과 달리 더디 오시나? 하나님은 더 정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을 때 그때 온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얘기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다. 그때가 바로 그날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천년처럼 간절히 기다리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그 기다리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의 때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데 주님 오시는 기다림과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다른 것은 아니고 단지 현실적으로 그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그 끝점은 아니지만 이미 들어와 계셔서 이중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 재림의 내용도 이중적인 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오심은 앞으로 진짜로 오실 그 나라를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저 천국을 사모하라. 이 두 가지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달빛에 비친 호수에도 달이 있고요. 진짜 달은 있어요. 달빛에 비친 호수에 있는 달도 달이고 진짜 저쪽에 있는 달도 달이에요.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달빛에 비친 달을 보고 사는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천국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뭐냐면 내 안에서 천국이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천국의 장소를 당신 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마지막 이를 그 천국에 대해서 이미 예약권을 받고 있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렇게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나를 구속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구속했다는 사실. 내가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내 안에 주 안에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사는 자. 이때 그 천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가져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억하시면 여러분 주의 날이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전한 그의 나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그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주의 날이 임하는 광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베드로가 얘기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는 재림의 날이 이제는 어떻게 임할 거냐. 주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만 재림을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사도는 재림의 날이 어떻게 임하냐면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주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거를.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신속하고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기대했던 날이어서 기쁘고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땅과 하늘이 떠나가고 우주가 종말을 구하고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다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집니다. 다 소멸됩니다.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며 방탕한 길로 인도하던 거짓 교사들은 그날에 모두가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불로 소멸될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명입니다.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이 말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이루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그날의 상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그 존재가 되어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관건. 그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 섰을 때 우리가 멸류관 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야 돼가지고, 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자꾸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가 얘기하는 이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추구할 업적이 아니라, 되어야 할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되어야 할 사람. 거룩한 행실, 경건함,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 그것이 세속 사람들과 거룩한 성도들과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제대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는 주님을 배울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기름 준비하면서. 그러나 바람난 예편네들은 신랑 오는 거 싫어요. 그날 작살 나는 거죠, 작살. 그러니 어떠한 사람이 되냐는 말은 정결한 신부처럼 주인이 오면 언제든지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그 존재로서,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신랑이 와가지고 너 뭐 했냐? 나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해서 재산을 많이 불어놨어요. 근데 소문 듣기 보니까 여보, 저 여자 당신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지저분하게 그지없어. 남편이 그 했던 거 소용없어요. 네 몸 팔아가지고 네 재산 드린 거 다 실없어. 다 실없어. 뭘 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을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 믿습니까? 어떠한 사람. 그럼 어떠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합된 사람.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 생명의 사람. 구속받은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신부로서, 아내로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근원의 자리로 돌아간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선악과에 의해서 살지 않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는 게, 우리 매일 교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교회냐, 무슨 일을 한 교회냐? 아니에요. 어떠한 교회냐, 되어야 할 그 교회, 되어야 할 그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 어느 것이나 두 개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역사의 종말은 뭐냐? 마지막은 그날이에요. 개인의 종말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끝나는 그날, 그 개인의 종말이에요. 똑같은 종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찾아옵니다. 다른 말하는 사람들은 생을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 만나면 좀. 근데 아까 전에 단서를 얘기했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되면은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반드시 주님을 그날에 뵙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을 주님과 결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인 우리는 숙명론적으로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날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며
능동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으로 그냥 살면 그 사람의 그 존재가 그날에 그냥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판 5분 전으로 살고 있다가 행여나 내가 당신의 당신이 믿으라고 그걸 믿었으니까 나 거기 갈 거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엉터리적인 불경경을 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 전혀 없어. 예수와 함께 했던 흔적이 전혀 없어. 근데 단 하나 어디서 배워들은 것은 믿고 시인하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내용만 지식적으로 알면 간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게 사형리 같은 거예요. 인정하세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가짜로 주입시켜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해가지고 믿고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되고 그 운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올 천국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예? 그날은 뭐냐면요. 그냥 가볍게 패스. 가볍게 입장. 그때, 그건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그거 갖고 막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애 닳고, 이거는요, 못 갈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날에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가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이 가는 곳이 그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정확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이 굉장한 중요한 말이야. 안에.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보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혀 그게 아니면서 행여나 내가 애쓰고 노력해가서 그날에 임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비록 살면서 과정을 겪고 어려운 것 다 겪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럼 주님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라. 주님이. 우리 진짜 믿음 뭐냐면 야 역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세구나.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자기 안에 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 알아요? 세상의 모든 과정을 세상 사람들이 겪듯이 겪게 하세요. 그러나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하나 당하면서 어떨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의 울타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과정을 겪다가 거기서 사탄이 네가 가진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막 이렇게 총살을 해도 내가 알아서 했마. 따져도 내가 따져. 그게 가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조금만 하다가 내가 의롭지 못하면은, 이따위를 하는데 무슨,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겠어? 이따위를 하는데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족하고 그냥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의로 구원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도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 생명 안에서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절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돼요. 거기서 말씀이 들어가고요. 거기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소속 안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지 하잖아요.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이상하게 다 사탄이 낚아채요. 이상한 생각을 부어놓고 교만하게 하든지 그래요. 교회 안에서 순종하게 만들어요. 굴복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건축되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교회가 크든 작든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는 함께 된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같은 몸의 지체예요. 지체. 예?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몸에 같이 붙어있는 지체예요. 우리는 이게 객체로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지금은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는데 그 몸으로 계신 분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예수예요. 공동체 예수. 믿습니까? 때로는 인간적인 허물이 있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뇨. 이거 우리가 무슨 업적을 이루고 교회에서 뭘 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게 교회에 이르는 시작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서에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3장 이제 3장 보세요. 3장 자, 몇 절이죠? 11절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다음에 그럼 어떠한 사람이 되냐. 그 어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근데 저는 이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어떠한 사람이 다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렇게 이루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그 출처가 이 인간 나입니까? 아니면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내 개념의 어떠한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분의 생명의 위치로 가야 돼요. 그리고 방법은 뭐냐면요.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그 생명이 되어질 때 이런 어떠한 사람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냐.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사람이 돼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 세상에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 야, 세상에 불태워질 것에 함께 저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 사람. 그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소멸될지라도 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존재로서 쓰게 된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시대적인 소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년이 하루처럼 주의 백성을 회복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는 전혀 달라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우리는 계속 더디면, 이거 더디냐, 이러나, 이제 이런 개념에 하나님 시간을 아는 사람은 뭐가 더뎌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내 인생 내 거 아닌데. 더딜 때는 다 더딘 대로 이해가 있을 때. 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척척 정리하다 보면, 내가, 그때는 왜 이렇게 조급해가지고, 생쇼를 부렸네. 참.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될 일을 그때는 왜 이렇게 생쇼를 부렸는지 몰라. 예? 많잖아, 그런 일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알게 하겠지만, 이제는 이제 과정을 겪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알게 돼요. 나는 오늘 우리 남희 집사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 자매 참 믿음이 있나 하는데 그 인격이나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거의 우리를 불러가지고 자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더 혹시나 또 마음 아파할까봐 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그래서 내가 믿음 있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막 개뿔 그냥 나보다 낫다. 아이고 우리 남의 집사 하는 거 보니까 암이 걸렸는데도 그냥 목사님들 걱정할까봐 걱정하면서 식사 먼저 대접하고 나는 시집 간다고 그냥 부르는 줄 알았더니 그냥 자기 그냥 암 걸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식사 대접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종교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잘하면 그 사람이 뭐 정말 그 인격적이고 믿음이 있는 줄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나는 오늘 오면서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 저런 참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참 놀랐어요. 늘 목사님이 하시는 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보다 성도들이 훨씬 나아요. 맞아. 우리 교회는 목사들보다 성도들이 훨씬 나아요. 내가 오늘 오면서. 그게 뭐야?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쫙 되어진 그 인격이 거기서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내가 오면서 아주 짠하면서 참, 이렇게 귀한 사람들과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너무 고맙고, 어디 교회가 크지 않아도 괜찮네. 뭐, 나 그런 부럽지도 않아요. 성도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복된 거예요. 뭐, 너무 사람이에요. 너무 그냥. 그 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유, 정말, 밥 먹고 나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막, 얼마나 충격인데, 먹고 나니까 그래도, 뭐, 다행이지. 아유, 하여간, 야, 이게 그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어요. 아,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뭘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뭘 해서 뭐 이런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적인 게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냐. 사람도 다 사람이냐? 사람 같아야 사람인데, 그 어떠한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전혀 인간의 방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목적이 아니고요. 뭔가를 종교적으로 해서 교회를 뭐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게 뭐 특별한 목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정말 남의 집사 같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항암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냥 도적 목사님들 위로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내가 참 이게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게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냐. 하루하루를 천년 사는 것처럼 사십시오. 하루하루를 천년 사는 것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셔요. 얼마나 복된 하루. 아침 일어나서 할렐루야. 생명 있음을 찬양합니다. 생명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 주여. 오늘 또 천국이 시작되는군요. 주 안에서 천국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까지도 그 사람 때문에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푸드뱅크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 나눠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안 된 상태로 하면은 그건 아주 생고생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된 상태에서 그 일을 하면은 그 일까지도 그 사람 안에서 구속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 그래서 일이 짜증, 저리 짜증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천년을 하루처럼 주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긴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는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편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주 안에서 그 사람이 됨으로 세우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뭐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되면 우리 때문에 다음에도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 진짜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은 어떤 코스웍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1급, 초급, 중급, 고급 해가지고 당신이 이 과정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 갖고 당신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 안 바뀌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 세미나 때 얼마 전에 돌아가실 때, 그것도 몇 년 전이죠. 10년 전 가까이. 본인이 뭔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제자 훈련은 사람으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과 성경 지식으로 그 사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장로님들한테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르쳐 준 사람한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양식이 되어서 먹혀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성도가 저를 양식으로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인격을 먹는 거예요. 인격을. 그래서 교회 목회를 이제 나이가 내년이면 제가 60인데 이제 뭐를 하냐면 내가 먹히는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양식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표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걸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그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저와 여러분 오늘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재림의 앞에 주님의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당위성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카이로스 시간은 전혀 다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 그렇게 사는 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당시에 베드로가 전했던 그 디아스포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오늘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한 생명으로 드러난 사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이 그리스도가 걸었던 흔적이 되도록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바로 거룩한 행실로 또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바로 그 사람, 신부된 사람, 여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 존재로서 주님의 찾아오심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행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끌려서 사는 그 사람, 그 교회, 그렇게 건축되어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주기도